오늘 이 시편 본문은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날짜에 맞게 따라가고 있는 본문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 이 본문이었고, 만약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큐티 영상을 올렸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잠깐 볼 수 있었겠지만 이제 잠시 휴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 때 나눠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3월이 넘어오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 큐티 책 만들어서 이제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큐티 책도 이제 나온 김에 받은 김에 좀 묵상을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또 묵상 학교도 시작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묵상을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은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이번 주에 저도 이제 이 시편 본문, 묵상 본문을 가지고 이 관련된 질문들도 좀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뭐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게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청년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해서 또 저도 말씀도 한 번 더 살피고 또 대답해주고 하면서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서로 말씀을 보고 또 함께 서로 이런 씨름해가는 과정들이 저는 되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말씀을 가지고 좀 씨름하십시오 이렇게 씨름을 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애초에 성격이 그런 성격이 못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한다는 건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씨름해봐, 채찍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선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라는, 반드시 선한 결과물을 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씨름하고 싶어지는 단계까지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계속 말씀으로 도전하고 함께 씨름하고 그런 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좀 보고 싶다라는 그 흥미가 생길 때까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생길 때까지 아무튼 저는 나름 씨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저도 그 씨름을 이제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도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씨름은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또 시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의 묵상과 말씀에 대한 이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북돋아 보고자 저는 이 시편 55편의 말씀을, 그리고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55편에서 등장인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냥 이야기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등장인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등장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등장인물은 화자입니다. 화자, 이 시편의 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자를 괴롭히는 원수, 뭐 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하나라고 할게요. 원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 이렇게 이제 세 파트가 등장하죠. 근데 왜 등장인물이라고 하기가 좀 그랬냐면, 이 화자가,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성경 좀 보신 분들이면 아시잖아요. 대충 분위기만 봐도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화자가, 시편의 저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죠. 이 다윗이 이 시편 55편을 쓰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신세 한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요청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을 이 탄식하게 하고 분노에 떨게 만드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쭉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수들이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에 저 원수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지금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원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원수들이 왜 시편 저자에 의해서 원수라고 표현되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악인들이 나를 억누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보고 있는 세 번역에는 여기서 악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소리예요. 원래의 의미는 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뭐 맑은 소리 이런 뭐 어떤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소리, 그냥 소리가 원래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래서 원래 개역 개정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큐티 책에서는 원수의 소리라고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뭐 원수가 하는 소리가 당연히 좋은 소리는 아니었겠죠. 당연히 나쁜 소리를 했겠죠. 악담을 퍼부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새 번역본에서는 이제 한 발 더 해석이 들어간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뭐 원래의 의미는 그냥 소리가 맞습니다. 원수의 소리. 그래서 이제 시편의 기자는 원수가 만들어내는 소리 그리고 악인이 누르는 그 압박, 압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소리가 주는 괴로움은 사실 좀 상당합니다. 사실 그렇게 막 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리가 단순히 이 귀로 들리는 사운드, 음성, 소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건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에 대하여 원수들이 하는 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랬니 저랬니, 뭐 이제 이런 소리들. 우리도 사실 이런 소리, 또 이야기에 우리의 기분이 사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되게 기분이 좋았다가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기분이 막 다운되거나 아니면 분노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기분이 별로였는데 막 이제 또 되게 과분한 칭찬을 받으면 또 갑자기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누군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정말 한치의 요동도 없이 흔들림도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티가 안 나든지 아니면 잘 숨기고 있든지 아니면 참을성이 많을 뿐이지 아마 누구나 다 반응은 생길 거예요. 무슨 이야기에 대한 반응,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평가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 요동, 감정의 요동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왈가왈부 평가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죠. 근데 그 소리가 나에 대한 평가, 예를 들면 뭐 이창훈 전사님이 저에 대해서 막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어도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살쪘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이잖아요. 그때 살 뺐을 때보다 좀 쪘거든요. 고개 끄덕여 이러면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심지어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쁘겠죠. 사실을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사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고발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괴로움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생기겠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원수라는 존재가 내는 소리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원수가 이런 소리를 쏟아낸다고 합니다. 3절 그 뒷부분을 마저 보면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기서 이제 재앙을 쏟아놓는다라고 했던 이 번역도 사실은 새 번역 성경에서 조금의 해석을 추가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원수의 소리를 이제 원수의 악담으로 번역한 것처럼 이 재앙을 쏟아놓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개역개정 본문에서는 여기 어떻게 해놨냐면 이 본문을 그냥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더하며 새 번역에서는 그들이 재앙을 내게 더한다. 재앙을 내게 쏟는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바꿔놓은 거죠. 시편 55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제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 화자인 다윗이 있고 다윗이 누군가를 원수라고 부르는데 그 원수들은 이 다윗에게 대하여 계속해서 죄를 더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이 원수들 때문에 다윗의 죄가 계속 더하여지고 있는 형국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죄를 더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다윗에게 죄를 더 짓도록 부추긴다거나 아니면 다윗을 유혹한다거나 아니면 뭐 죄를 일으키도록 마음의 악함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죄악을 내게 더한다라는 것은 소위 고발의 개념인 거죠. 성경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사용하면 정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에서 범죄자다 아니다 라는 것은 어떻게 갈리죠? 이 사람이 범죄자다, 이 사람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죠? 법이죠. 법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라나 국가에 명시된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범법자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범죄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사람이 법 아래에서 법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그는 무고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피아 게임 하면 아시죠? 무고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이제 무고한 거예요. 법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범법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이제 이 본당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막 청년들이 막 자기 한 3-4명 모여가지고 막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들으러 갔는데 갑자기 저를 싹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날 피하나 했더니 다들 지난주에 피곤해가지고 다들 졸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들 졸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가니까 이제 저한테 미안했는지 슬금슬금 피하더라는 거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졸 수도 있지, 피곤하면 졸 수도 있다. 근데 또 다 들었대요. 중간중간에 놓쳤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 안 믿거든요. 기억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 했는지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예배 시간에 조는 건 범법자가 아니죠. 누가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너는 범법자야, 넌 범죄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위법이 아니에요. 당연히 범죄도 아니죠. 근데 누군가가 오늘부터 와서 야, 우리 교회법이 바뀌었어. 이제부터 교회에서 졸면 위법이래. 이제 교회에서 졸면 그건 이제 법으로 졸면 안 되게 돼 있대 라고 누군가가 와서 알려줬어요. 그게 명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조는 순간 그 사람은 전과 1범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점점 아무도 교회 안 오겠죠. 이제 교회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도 범법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위법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 졸면 안 된다라는 이 항목이 생겨버리면서 오늘부터 조는 사람들은 다 범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죄가 그 사람에게 더하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규율 또는 뭐 규범, 법에 대해서 하나를 더 알려주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그것이 생긴다면 실제로 내가 그 법의 심판을 받든 안 받든 나는 범법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는 결국 나는 정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이 원수의 소리, 그것이 좋은 소리인지 악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다윗에게 계속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소리가 계속 다윗에게 죄를 더하여 주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게 계속 폭로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정죄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새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결국에는 재앙을 받아야 하는, 재앙을 그래서 쏟아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이 가득 차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고 하나님의 분노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더해진다면 그것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해석을 한 번 더 해서 번역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를 고발하고 나에게 죄를 더하는 그 소리에 의해서 시편의 저자가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억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게 지금 시편 55편 저자 다윗의 상태인 겁니다. 자기에게 죄가 더하여질수록, 원수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더 계속 폭로당할수록 다윗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 뒤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는 걸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죄라는 이
범법자라는, 나에게 죄가 더하여진다라는 이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 그래서 시편 55편에 등장하는 이 원수는 단지 다윗만을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원수,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원수는 여전히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죄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나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폭로당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죄인으로 폭로당해요. 단순히 폭로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정죄. 그런 인간이라면 믿음이 없는 수준이지라고 말하는 그 정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딴 식으로는 안 산다라고 말하는 그 정죄. 우리 안에 이 죄를 더하여 주는 소리가, 그래서 나를 계속 이 재앙으로 쏟아내는 소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존재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이 교회를 부탁해라는 책으로 스터디했던 분들은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계속해서 고발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무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고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고 가장 괴롭고 가장 슬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찾아와서, 그래, 그래서 네가 죄인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라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정죄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너 죄가 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 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려면 거기에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앞에 범법자 이야기할 때 이제 했던 것과 동일한데, 바로 이 법이라는 조건이죠.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했을 때 너 죄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어야 내가 범법자인지 아닌지,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남의 물건은 훔치지 말아야 하며 누군가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하고, 신호등은 반드시 초록불에 건너야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부과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생활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정해놓은 것을 법 또는 규범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이행하면 오케이,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범법자가 되고 결국 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그 누구도 정죄를 받을 수가 없죠. 법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정죄를 하겠어요? 법이 없는데 정죄를 하는 거야말로 그냥 다 각자 자기의 양심 수준에 따라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안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니? 그럼 이제 이 사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 있니? 뭐가 잘못됐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서로 답이 없는 싸움만 계속하게 되겠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성경은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그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걸 범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규범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 이거 먹지 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순간부터는 그게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순종, 먹는 것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행위는 나에게 죄가 더하여지는 행위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너네 이거 먹지 마라고 하시기 전에 선악과를 먹었다면 이 두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걸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왜 먹었어? 할 때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라고 하면 이건 범법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죄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를 설치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규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규정해 놓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들이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자기들의 행위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항목이 총 61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 613가지 중에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몇 개 모르시죠? 뭐 끽해봐야 이제 그 10계명이나 아니면 뭐 이제 제사법 몇 개나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쵸? 괜찮아요. 저도 많이 몰라요. 저도 몇 개 몰라요. 이 율법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죄가 계속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죄가 규범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모른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죠. 몰랐어요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더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용도는 바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 법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내려고 해보다 보니까 어이쿠 내가 죄인이네, 내가 정죄받아야 하는 존재가 맞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것,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정죄감으로부터 뭐야 나 이게 하나님 율법이니까 하나님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해야 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해야 돼, 이 율법이 주는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나라도 하라고 했으면 그거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거면 길을 쓰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율법의 항목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마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애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율법을 하나씩 연구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연갑자보다 더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맨날 성경에서 이제 막 야단만 치고 막 꾸지람만 주고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잘 모르는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우리들은 바리새인들 좀 무시해요. 걔네들 말로만 막 구구절절 막 잘난 척하고 이런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로마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목적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깨닫게 하시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와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다. 내가 그 목적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내어놓고야 말겠다라는 태도가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반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겠다고 해서 실제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나?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들은 못 지켰어요. 결국엔 못 지켰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도 그거죠. 결국 너네도 못 지키지 않느냐. 너네가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걸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것을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 그거를 지켜냄으로써 너희 스스로 의롭게 만들려고 하느냐. 막상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 율법은 애초에 지키라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되라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그 딜레마죠.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갓난아이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쉬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8일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도 율법,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율법.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기게 되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기게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이 모순점을 알지 못하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규율 만드는데 막 모순점이 생기고 계속 허점이 생기고 이러듯이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모순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가 이걸 칼같이 지켜서 의로워져라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율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너희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다. 너네가 612가지를 지켰어도 율법 한 가지를 어겼으면 너는 율법 하나도 안 지킨 거랑 똑같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너희는, 인간은 율법 안에서 너희의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패러다임 안에서 너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는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놓으신 거예요. 나에게 계속해서 죄를 더하도록, 계속해서 죄가 더하여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당할 수밖에 없도록. 율법은 이런 식으로 시편의 저자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죄악을 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죄가 쌓이게 되고 정죄감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원수의 소리, 나에게 죄를 더하는 그 원수의 소리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이 원수의 소리를 벗어나, 계속해서 나에게 죄를 더하여주는 그 소리를 벗어나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데, 이 날개가 있다면 날갯짓을 하며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데 그 떠나기를 바라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7절, 광야에서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그 보금자리를 꿈꾸고 그 안식처를 꿈꾸는 거죠. 이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 의미적으로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외딴 곳, 이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 광야에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이라는 노래의 말뜻에는 정말 이 원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곳까지 가서 아무 소리도 없이 안식하고 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광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에 아까 한적한 곳, 뭐 조용한 곳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말 또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mem이라는 글자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mem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접두어이고 이 다바르, 그 뒤에 따라오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말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걸 발음할 때 미드바르라고 하지만 그 광야는 mem 다바르, 즉 말씀의 장소, 말씀의 곳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미드바르를 치면 조용한 곳, 외딴 곳, 그리고 말씀, 영어로 이제 words 이렇게 말씀이라고 나와요.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 원수의 소리, 계속해서 나에게 죄를 더하여 주고 나에게 재앙을 쏟아내는 그 소리, 정죄의 소리,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의 소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소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나를 두려워 떨게 하고 재앙을 쏟는 말로부터 해방하는 방법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에요. 광야, 말씀의 장소로, 말씀의 곳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자신의 억울함을 한탄하는 그 대상에게 자신을 제발 그 광야로, 말씀의 장소로, 말씀의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간구를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장소, 말씀의 곳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이 말씀은 뭐죠? 성경 안에서 말씀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으며 그 말씀이 빛이었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음에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그 예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나를 정죄하는 모든 소리로부터 벗어나서 너는 죽어야 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멸망당해야 해 라고 참소하던 자들의 고발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곳,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성도가 가야 하는 곳이며 성도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말씀의 장소로, 말씀의 곳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라는 율법적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는 좋은 그리스도인, 누구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되었구나, 난 이제 정죄받을 이유가 없구나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할 바위이며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분명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서 정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성경의 원칙과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이 섭리와 경례대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의 자리, 말씀의 곳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 안에 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9절의 말씀처럼 원수의 언어가 혼잡해지는 것입니다. 이 새 번역은 조금 어려운데 개역개정본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놨거든요. 개역개정본의 번역대로라면 그 원수들이 내는 소리의 근원인 혀를 잘라버리신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혀를 잘라버려 주십시오.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는, 그 원수들이 내는 나에게 죄를 더하여 주는 그 저주의 소리로부터 그 소리를 끊어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광야 말씀의 장소에 있을 때 비로소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에게 죄를 더하여 주는 그 소리는, 그 혀는 잘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이며 우리가 지금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 하찮은 수준의 요소들로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찮은 요소들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면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나도 그런 하찮은 요소들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좀 이기적이죠.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면 안 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근데 잘 보면 나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또 누군가를 같은 시선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건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 나에게 죄를 더하여 주는 그 혓바닥의 소리가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그 요소들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난 힘드니까 난 괴롭히지 마. 하나님 성경에서 나 정죄하지 말라 해서 정죄하지 마 라고 해놓고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거는 원수가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원수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수로 등장해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 있지? 광야는 어디지? 도대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지? 라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동시에 나 스스로도 그 요소들에 의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정죄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더하기 위하여 뿜어내는 그 소리, 그 원수의 그 소리를 차단하는, 그 혀를 잘라버리는, 그래서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광야에서, 말씀의 장소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서 진짜 성도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아직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 안에 저 정죄 진짜 잘하거든요. 정말 그 한 올 한 올 다 얽어매서 정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티를 안 낼 뿐이지. 여전히 제 안에도 이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자라고 성장해 갈수록 그 아이가 먹는 음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엄마의 모유를 먹다가 그 다음엔 부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이제 점점 이제 영양이 좋은 것들을 이제 채워 나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때론 넘어져도 때론 쓰러져도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밖에 현수막 붙어 있죠. 가끔 세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거 있죠. 유리창에 붙은 거. 근데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근원이신, 그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광야 말씀의 장소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면 그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마무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도 실패해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